1월 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의 장면이 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다시 한번 이튿날이 되어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다음 날, 곧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두 번째 날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싶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두가 망하게 되는 길을 스스로 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으니 모두가 그분 앞에 나아가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왕 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큰소리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께서 오셨으나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었습니다. 당시 부패한 종교 권력의 염증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고 또 요한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힘이 됩니다. 어느새 요한 스스로가 유대사회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드러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인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목회자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조차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내 성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를 거느린 목회자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 대접받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이 교회이든 저 교회이든 그것이 참된 교회라면 오직 증거될 진리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또 직분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자기 선생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에게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요한의 말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직접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아야 했죠.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 머물며 함께 대화하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보았던 안드레는 그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전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자신의 형제도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안드레를 따라 나온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페트로스, 우리식으로 읽으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다시 이튿날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한 사람 빌립을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는 앞서 예수님을 따르던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빌립 역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했던 빌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나다나엘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반응이었죠.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어떤 말씀도 나사렛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렸으나 그가 아는 지식의 배경 속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빌립과 나다나엘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 믿어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 말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나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여러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꼭 12제자만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청년, 노인, 병든 자와 소외되어 아파하던 자들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 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마디, 와서 보라.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이루신 일들, 지금 내 삶 가운데 보이시는 길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주의 제자된 우리가 전할 말도 역시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나의 제자, 목사의 제자, 교회의 제자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만족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